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오늘로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아멘. 우리 튤립이라는 칼빈의 5대 교리에 오늘 마지막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성도의 또는 성도들의 견인, 견고하게 인내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신학교의 이 목사님으로 전망하고 소망하는 신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성도의 견인이 뭔가.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의 견인이 뭔지요? 잘 모르는. 튤립이 뭐죠? 튤립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요 말씀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튤립이라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율법 말씀을 어겨도 되고,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건데, 하나님이 정해준 건데, 선택해서 구원을 우리는 얻은 건데, 이거 보장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해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된다.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된다. 라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내면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내면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내 내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내 본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 죄를 짓지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의 본성의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도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그럼 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나는 내면으로 변화된 자인데 왜 자꾸 나가 이런 습관적인 죄도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본성에 변화된 성도는
사실 우리는 변화된 자이지만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선된 존재가 아닙니다. 임프루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임프루브, 나는 좀 이렇게 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개선된 사람은 마치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같이 광야에서 살다가 조금 힘들면 옛날에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고요. 변화된 존재는 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쓰러지지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본성의 변화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마음의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에서 이 성도는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된 피조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우리가 된 자라는 것을 이 성도의 견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 첫 번째는 구원의 보장성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보장성, 그리고 둘째,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이 구별하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항상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구원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5가지 교리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5번째까지는 이 첫 번째 교리를 밀어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5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4가지 교리가 첫 번째 이 문제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창세전에 어떤 이는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시러 선택적인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성도의 견인, 이 구원한 자를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이 견디고 인내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할 거예요 오늘 좀. 인디애나에 대형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한 주일만 해도 4부 예배로 드려요. 나눠서 드리는데 성도들이 15,000명이 넘나 봐요. 목사님은 매우 노련하고 또 매우 재능이 많은 60대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기 전에는 30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사무엘하 11장 12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입니다. 큰 죄를 지은 내용이었어요.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명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싹 쏠리도록 탁 설교를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만약 그 순간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완전히 그 명설교를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를 완전히 끝에 가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므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 교리에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명설교를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은 내게 있다. 그건 뜻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면 구원이 얻을 수 있고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런 교리를 너무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째는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28절 29절입니다.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자, 무엇을 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주겠다. 그 설교자 같이 말입니다. 줄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긴 생명을 주겠다, 수명을 길게 해주겠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이란 단지 우리가 길게, 수명이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또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영생이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사망에서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는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선하면서 열심히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벌써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업그레이드 하셔서 여기에서 그냥 이 성도의 견인으로 그냥 여기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끝나면은 성도의 견인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또 혼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읽은 대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No one can. No one can snatch our life. No one.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영도, 그 어떤 설교자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디안의 설교자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인가 어느 날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어린 아이 한 4-5살 아이를 수영장인가 어디 무슨 내과에 가서 수영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네 손으로, 네 작은 손으로, 힘없는 손으로 아빠를 꼭 붙잡고 있으면 너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영을 배우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강한 힘 있는 그 손으로, 큰 손으로 아이의 손목을 잡아서 수영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보고 나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아빠가 아이를 잡겠습니까? 아빠가 아이를 꼭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서 그 힘없는 손으로, 나약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날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없었다는 거, 잃었다는 거,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거, 그 지금 믿음이 누구의 대상입니까? 내가 지금 믿는 거죠. 내가 다윗에게, 우리에게,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다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신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두 번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 25개가 있는데 오늘 한 3-4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성경적 근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욥기 17장 9절에, 나중에 적어놓으셨다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세요. 욥기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욥은 의인이 어쩌면 그 길을 꾸준히 갈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손이 깨끗한 자는 어쩌면 점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 꾸준히 가고, 그리고 힘있게 가고, 견고하게 가고, 끝까지 간다는 이런 보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런티한 거예요. 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도다. 여러분, 이 산들이 견고한 것 같이, 예루살렘을 견고히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영원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내가 그러면 구원을 얻었으니까 죄를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할까요? 말까요? 못하죠. 만일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옛날 모습이 또 나오는구나 하고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새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두름이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자꾸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38절 39절 똑같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도의 견인에서 이 성경적 근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의 견인에 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하시고 모든 게 옳으세요. 만일 구원하시고 하시다가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또 하나님은 영존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있으세요. 세 번째는 성경적 근거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중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이켰습니까? 못 돌이켰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켰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고 신앙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못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다, 너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용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은 오늘 이 교리에서 첫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내 혼자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원한다면 얼마나 이게 지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돼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지,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것인지, 선이 어딘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내가 차 타고 가는데 내가 분명히 1초 2초 뒤에는 사고 날 것을 아는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나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면 어떻게 회개하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선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하면은 너는 내 가족이 아니, 일원이 아니다,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속상하게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 목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건 다 직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고, 성도, 세인트는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도, 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해요. 내 아들이다, 난 너와 관계가 있다, 너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불러낸 무리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관계입니까? 또 이 성도의 견인 적용의 두 번째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한다, 이거예요. 또 이게 이상하죠?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래 마음대로 내가 살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구불구불한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저렇게 얻을 수 없고 줏대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마치 바퀴가 떨어질 수 있는 흔들흔들거리는 기차를 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기차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차인데 바퀴가 덜덜덜거리면 그 위에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차에 안 오를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복음에 안 올라요. 있는지 없는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얻었다가 미룰 수 있는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확실한 복음입니다. 확실한 복음, 튼튼한 복음, 완전한 복음, 안전한 복음, 구원의 복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누구를?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아무도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해주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 우리가 이제는 빼앗길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이 은혜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빛의 삶을,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함께 강구해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